저는 진짜 찐으로 집돌이입니다. 얼마나 집돌이냐면 그들은 직업상 월요일날 놀아요. 월요일날 놀면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갔다 오잖아요. 그럼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오면 한 6시 반쯤 돼요. 그럼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뭐하냐? 뭐 할 것 같아? 자요. 그치? 자죠. 자면 몇 시쯤 눈을 뜨냐면 한 1시? 아니 12시 반에서 1시쯤 눈을 떠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누워있어. 몇 시까지? 오후 4시. 별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보긴 하는데 핸드폰을 보거나 선정을 보거나 누워있어. 4시까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파. 그래도 안 내려와. 귀찮아서. 4시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오후 4시에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뭘까요? 맞아. 방광이 터질 것 같아. 오후 4시가 돼.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내려와요. 근데 그 정도로 집에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나도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근데 나도 너무나 자주 외롭다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 당시에 난 무협지, 여러분 무협지 알아요? 몰라요? 판타지, 중국식 판타지 소설인데 무협지 엄청 빠져 있었어요. 되게 장편 무협지를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그 무협지의 마지막 권을 봤어.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정의가 이기고 주인공이 사랑을 이루었고 모든 것을 다 얻었어. 그랬는데 마지막 장을 덮고 펑펑 울었어. 왜 울었어? 맞아. 외로워서 울었는데 왜 외로워서 울었냐면 이 책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 더 이상 이 책 속에 주인공을 만날 수가 없죠. 비웃는 거니? 상처받았어. 이럴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런 마음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나는 이제 군대에서 군종병이라는 병과가 있어요. 군대 안에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에서 하는 종교 행사를 돕는 일을 나는 군종병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상처를 입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 군종병들은 암묵적인 룰이 있었는데 우리 군 생활을 하면서 12일에 외박을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외박은 그때 당시에 외박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주말에만 나갈 수 있었는데 근데 군종병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섬겨야 되니까 군종병은 주말에 외박을 못 나간다는 룰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외박 나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예상외로 오케이를 해주셔서 외박을 나갔어요. 혼자. 외박을 나오면 멀리 집에도 못 가. 그냥 가까운 동네에서 있어야 돼. 그래서 동네에 나왔는데 할 게 없잖아. 그러다가 PC방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디아블로2가 되게 유행했는데요. 디아블로2를 열심히 한 2시간쯤 하다가 나왔어. 밤 한 11시쯤 됐는데 갈 데가 없었어. 그러다 찾아보니까 노래방이 있어서 노래방에 간 거야. 노래방에 혼자 갔어요. 제가 딱 찾았어요.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아무리 기다렸으나 누가 보고 싶다. 누가 보고 싶었을까? 누가 보고 싶었을까? 엄마? 에이,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전화했지. 누가 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정리가 됐고 그때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가 자꾸 나한테 편지를 보내던 시기였어. 너 나한테 자꾸 편지 보내지 마 이렇게 답장을 쓰던 그런 되게 고고한 그런 시기.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그날 나는 그 노래만 계속 연속 반복 보고 싶다를 10번은 부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갈라 그러는데 군인 아저씨가 군복 입고 와서 혼자 보고 싶다를 10번을 부르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너무나 불쌍했던지 서비스를 계속 넣고 나중에는 아무곡이나 막 해놓고 잤어. 밤이 늦었으니까. 외로움이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와요. 외로움. 왜 외로움이라는 마음이 오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기 때문이야.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를, 누군가와 의미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집돌이도 친구랑 약속 잡았는데 가장 행복한 말은 야 오늘 나 무슨 일 있어서 약속에 못 나갈 것 같아. 이 말이 난 너무 행복해. 그 정도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나도 어느 날 힘들고 어렵고 아픈 날이 오면 외로움이 찾아와서 그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보고 싶다를 10번을 불러야만 되는 날이 있단 말이야.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게 외로움이 있어요. 딱히 할 말이 있거나 딱히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딱히 친구랑 게임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전화해서 야 뭐하냐? 나올래? 야 뭘 나가. 아이씨 그냥 나와. 그러다 친구가 귀찮아 나 게임해야 돼 끊어. 그러면 괜히 가슴이 이 새끼랑 못 놀겠네 막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전화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하지? 이러고 전화기를 꺼내서 이렇게 올려보는데 전화기에 전화번호는 많은데 왠지 전화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친구 인스타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DM이라도 이렇게 보내보려고 이렇게 들어가서 올리는데 나는 지금 마음이 적적하고 쓸쓸하고 그런데 친구들은 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나만 이상한 건가? 난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마음이 막 찾아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좋대. 무슨 뜻이야? 좋대? 그렇지? 좋아요 누르면 기다려. 기다려. 그랬는데 친구들은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눌러주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좋아요를 눌렀어. 야 전도사님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보내면 뭔가 거룩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일날 안 보내고 주일날 가면 전사님이 그러지 너 왜 조폐 무조건 조폐 감 이렇게 해놓고 왜 내가 좋아요 눌렀는데 안 보내냐 이렇게 하면 이제 미안한 마음에 자꾸 보내지. 내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게 진짜 좋은 사랑을 진짜 좋은 우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우정은 어떤 우정이야? 어떤 게 진짜 우정이야? 물어보고 싶어. 재환은 어떤 게 진짜 우정이야? 진짜 우정. 이게 우정이지. 모르겠어. 그치 잘 모르겠어. 뭐야 진짜 우정이? 깜짝 놀랐네. 진짜 우정이 뭐야? 누구 대답 좀 해봐요. 진짜 우정. 배신 안 하는 거 어때? 진짜 우정은 배신 안 하잖아. 아닌가? 인정? 나 지금 감기 투병 중이라 목소리가 잘 안 나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주면 안 돼. 이제 배신 안 하는 거 함께 있을 때 뭔가 막 즐거워야 좋은 우정 같잖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은 친구가 알아줘야 될 것 같잖아. 맞아요. 고마워요. 나 보고 싶다 이따가 가서 부를 뻔했잖아.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조금 질문 바꿔서 진짜 사랑은 뭐야? 진짜 사랑. 이성 친구가 있는 사람, 남친 여친이 있다. 그지? 아무도 없어서 찌질하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지. 나도 없어. 에이. 진짜 사랑이 뭐예요? 어떤 게 진짜 사랑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진짜 사랑은 이런 거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내 남자친구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딴 여자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 이런 거. 어려운 거 말고 이런 거. 그치? 딴 사람 만나면 안 돼. 또 사주고 싶어. 그치? 나한테 주고 싶어야 돼. 혹은 내가 주고 싶어야 돼. 좋아. 맞아. 좋아. 고마워. 사랑한다.
또 어떤 게 진짜 사랑이에요? 어떤 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깝지 않은 거. 그렇죠. 사주는데 아까우면 진짜 사랑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야, 나는 너 생일날 이번 5만 원짜리 후드 직업 사줬는데 넌 내 생일날 헤드폰 케이스냐? 짜증나잖아. 너무하다. 그러면 진짜 사랑 아니잖아. 그럼 아까운 거잖아. 너의 핸드폰 케이스는 내가 사준 5만 원짜리 후드 직업보다 훨씬 소중해. 이래야 사랑이. 누가 되게 계산적인 것 같아. 또 진짜 사랑. 내가 필요하면 와야 돼. 아니에요? 맞아요. 무조건. 어제 내가 필요한데 내가 너무 네가 보고 싶은데 너는 게임해야 된다고 안 와. 쓰레기. 그치? 근데 남자들은 알아야 돼. 게임 여자친구보다 게임이 중요한 순간이 있어. 좀 더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막 뿜뿜뿜뿜 하고 있을 때는 몰라. 헤어져 오면 알지. 근데요, 진짜 사랑이 뭐지? 진짜 우정이 뭐지? 나를 배신하면 안 돼. 나에게 무언가를 줄 때 혹은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줄 때 아까워하면 안 돼. 내가 필요할 때는 달려와야 돼. 진짜 사랑에 대한, 진짜 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내 마음의 뒤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마음 뒤에 진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진짜 사랑을 기대하는 그 마음 뒤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감정이 있다는 걸 선생님이 발견했어요. 선생님은 올해 41살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예요. 멋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한 걸음 이렇게 뒤에서 이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어. 한 걸음 뒤에서 사랑을 이론적으로 연구를 딱 해봤더니 그렇게 진짜 사랑이라고 내가 기대하는 마음 뒤에 중요한 감정이 하나 있더라고. 이 감정이 뭐냐면 놀랍게도 설렘, 기쁨, 행복 이런 게 아니라 놀랍게도 두려움이었던 거야. 두려움. 내가 여자친구를 만났어. 남자친구를 만나서 너무 좋아. 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함께하는 시간, 얘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된 것 같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 같고 내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얘의 사랑이 변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버린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 전에 유행했던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노래 알아요? 너무 야, 그 정도로 옛날이라고 어떡하냐. 난 최신이야. 나에게 옛날 그러면 뭐 현진영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옛날이 되게 최신이야. 아 진짜. 왜냐면 아직도 그 노래는 내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다고. 노래 미쳤는데 아니야. 한 3년? 2년 3년? 가입하자. 그래, 최근이야. 근데 왜 그 노래가 내 마음에 남아있냐면 그 노래 가사를 잘 보면 되게 슬픈 멜로디로 이제 고백하는 거. 뭐라고 고백하냐면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해.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내가 원래 되게 노래 되게 잘하는데 지금 감기 투병 중이라 목소리가 그래도 잘한다는 느낌으로 들어.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근데 왜 이 노래가 내 마음에 와닿냐면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슬픈 목소리로 고백하는 거야. 뭐라고?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른 이유는 없어.
옛날에 사랑 노래 같은 거 들어보면 이건 옛날 노래. G.O.D의 거짓말 같은 노래 알아요? 잘가 행복해 떠나지마. 옛날 노래인데 다 알잖아.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진짜 보내고 싶은 거야? 아니야. 내 다른 이유 때문에 너를 위해 내가 이별해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 널 사랑하지 않나라는 노래는 진짜 안 사랑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어. 더 이상 네가 슬퍼하는 모습을 봐도 나는 마음이 아프지 않아.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슬펐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진짜 사랑했던 넌데 너를 통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됐는데, 근데 시간이 가서 우리의 사랑을 까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발견된 거야. 그게 미치도록 슬픈 거야. 이 널 사랑하지 않나라는 노래의 감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진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가,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친구가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인 내가, 우리의 이 관계가 나중에 진짜 딱 가서 진짜를 봤을 때 가짜인 것이 드러날까,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 버릴까, 사실은 우리 우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릴까 봐 무서워. 제가 제 설교 시간에 너무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 중에 한 친구가 나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얘기냐면 서울에 있는 모 여자 고등학교예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교였어요. 서울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강남에 있는, 물론 대치동, 압구정동 이쪽 강남은 아니고 살짝 옆에 있는 노년에 있는 학교였지만,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 친구가 같이 밥 먹던 이렇게 패밀리가 있었는데, 그 패밀리 중에 하나가 시험 기간에 교과서를 잃어버린 거야. 필기 다 했는 교과서. 그래서 시험을 망쳤어. 그런데 나중에 그 교과서가 갈갈이 찢어진 채로 소각장에서 발견됐어. 학교 소각장에서. 소각장이 아니라 그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근데 범인이 밝혀졌는데, 범인이 누군지 알아요? 같이 밥 먹는 친구. 같이 밥 먹는. 우리 남자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학생들은 같이 급식 먹는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그치? 근데 같이 급식 먹는 친구가 이렇게 맨날 무리지어 다니던 그 4명 중에 하나가 내 교과서를 갈갈이 찢어서 쓸 텐 거야.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펐는데, 그게 시험을 망쳐서 속상하고 슬픈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친구 사이였는데 우리의 우정이 결국 그 사건으로 까발려진 거잖아. 진짜가 아니라는 게. 그게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상실감이 컸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정들과 우리의 사랑들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랑 맨날 PC방 같이 가는, 정말 배그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치? 있지? 물론 서로는 서로를 다 배린이라고 생각해. 나는 잘하고. 아니야. 있잖아. 다 그렇잖아. 쟤 못해 배린이인데 걔도 또 딴치만 해. 쟤 못해 이러잖아. 근데 그렇게 좋은 친구들은 좀 좋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내가 배그를 끊으면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너무 많아. 진짜 사랑을 나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급식 같이 먹는 친구인데, 어떤 잘생긴 남자애가 우리 모임에 딱 나타나면서 한순간에 완전히 깨져버리는 관계들도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우정도, 여러분, 심지어는요,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때로는 까발려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짜였다는 게 밝혀질 때가 있어.
놀랍게도. 근데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보고 싶다를 10번 부른 목사님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그 뒤에 진짜 의미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고. 그런데 이 열망이 사실 어디에서부터 왔나 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을 그때는 우리의 관계가 이렇지 않았더래.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장을 딱 펴놓고 보세요. 2장. 창세기 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날 앉아서 하나님이 아담 앞에 천하 만물이 다 지나가게 하셔서 아담이 그것에 이름을 짓게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은 맨날 뭐 봤어? 기린 보고 사슴 보고 사자 보고 돼지 보고 호랑이 보고 여러 짐승들을 보는데 그 짐승들을 볼 때 아담은 물론 이 짐승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짐승들과 자기 자신을 똑같이 여길 수가 없었어. 존재적으로 다르니까요. 그런데 아담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때 그녀의 이름은 하와는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아담을 아담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람 앞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이때 첫 번째 인간관계가 딱 맺어진 거야. 우리도 캠프 딱 와서 물론 이전부터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처음 만남을 가졌잖아. 그래서 얼굴 보고 아 쟤는 왜 저렇게 생겼지? 아 웃기다. 그런데 자기 거울은 못 보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죠? 이럴 때 너네가 안 웃으니까 내가 나만 그런 거 같잖아. 나만 쓰레기니? 근데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 그죠? 그런데 지금 아담 앞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첫 만남으로 딱 나타났어. 그랬는데 그때 아담의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인식한 거야.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형우랑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나에게는 내가 중요할까 형우가 중요할까? 그지? 맞아. 내가 중요해. 그지? 형우가 어느 날 길을 가다 다리를 다쳤어. 내 마음이 어떨까? 아, 왜? 나 그렇게 쓰레기 아니야.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아우 형우야 많이 아프겠다. 어떡하니? 그래서 이럴 거야. 근데 길을 가다 내 다리가 다쳤다. 어떨까? 아우 태우야 이렇게 다쳤니? 아유 아프겠다. 아 이게 뭐야? 내 다리 얼마나 힘든 게 다니라고. 하나님 왜 이 다리를 길지도 않은데 이렇게 두꺼운 걸 어떻게 부러뜨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서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무조건 누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죠? 근데 형우가 아니라 여기서 월평동학교를 내려가서 저 밑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과 얼굴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냥 한동안 이렇게 보고 어색해서 요 정도의 관계를 맺는 한 사람이 생겼다고 쳐봐.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얼만큼 중요할까?
형우와 나와의 관계에서 형우가 중요한 만큼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더 중요할까? 아니야. 인간관계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관계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만큼이나 중요해졌을 때 아 사랑이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때 어쩌면 그 사람이 나보다도 중요해지는 순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자신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트럭을 들었다고도 하잖아. 그게 사랑의 힘이라잖아.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게 사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 하찮고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다 가스실에 넣어놓고 버튼 하나 눌러서 죽인 다음에 나는 버튼을 누르라는 명령을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야? 그 가스실 안에 있는 유대인은 나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 아주 하찮은 존재야. 그러니까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죽일 수도 있어. 나는 명령을 듣는 그것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건 인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오늘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눈앞에 최초로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인 인간인 아담 앞에 나타나자 아담은 그 사람을 완전히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함께 있을 때 옷을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도 수치스럽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아담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가 조각가 그래서 안 부끄러웠던 게 아니야. 물론 제가 벗으면 부끄럽겠죠. 근데 아담과 여자의 관계에서는 내 몸이 어떻기 때문에 부끄럽고 어떻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전혀 완전히 서로에게 수치심이 없는 상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와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하와가 아담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어떡하지? 아담이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면 어떡하지? 아담이 나에게 폭언을 행사하면 어떡하지? 아담이 더 이상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두 사람의 사이에는 서로 재는 것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도 아무리 정말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에도 정말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에도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과의 관계에도 그 모든 관계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뒤편에 두려움이 늘 존재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수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걸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바로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몰라서 어떤 죄를 3장에서 지어요? 맞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근데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 같다. 한 명.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 같다. 한 명. 나머지는 지금 없으니 별 상관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망고라면 고민해 볼 만하지만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정말 좋은 나무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와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심겨진 특별한 두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생님, 생명나무는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건 아는데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는 나무잖아요, 먹으면. 근데 어떻게 그게 좋은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음으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먹지 않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주는 나무.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하고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나무였어요. 먹지 않아서 좋은 나무.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보다 진정한 사랑보다 나의 이익, 지금 저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싶다는 나의 이익, 이걸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내 마음의 이익, 욕망,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 욕망이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전에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을 때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내가 이웃과 내가 친구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뭐가 된 거야?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냐 없냐,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로 바뀌게 되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나의 것이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자 벗었음을 알고 수치스러워 옷을 지어 가리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내 친구 지민이에게 내 마음을 다 말할 수 있고 내 비밀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진짜 사랑을 주고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내가 지민이에게 뭔가는 숨겨야 되고 내가 지민이에게 뭔가를 줄 때는 계산해야 되고 지민이가 행복한 것보다 지민이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지는 아주 중요한 틈이 우리들의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숨겨야 하고 가려야 되는 마음, 이 숨기고 가리는 틈에서 배신과 죽음이 나타나고 나의 이익을 위해 너의 이익을 위해 네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너의 이익을 위해 네가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너의 이익을 위해 네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우리 사이에 들어왔어. 그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두려운지 아세요? 나도 내 이익을 위해 너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노래 가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널 사랑하지 않아. 이제는 네가 슬퍼하는데 내가 안 슬퍼. 너무
이상해. 너를 만나도 설레이지 않아. 왜 그러지? 도대체 이거 왜 그러지? 더 이상 네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야.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에 내가 기쁘지 않아. 나에게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사랑이라는 그 수많은 감정들과 수많은 의미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 같아지는 거예요. 친구와의 우정도,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드는 모든 마음들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움이 우리의 사이를 만들어서 우리의 사이를 지배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놀라운 말씀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한번 볼까? 3장을 졸리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3장 3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목이 아프니까 물을 마실 테니까 8절 9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자, 아담과 여자가 숨었어요. 숨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를 참 못했어. 성적표가 나오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성적표를 숨겼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성적표를 숨겼는데 그 숨긴 성적표가 마룻바닥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엄마는 출근을 하셨는데 성적표는 방학식 날 나오니까 방학이니까 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올 때 어떻게 했냐면 장롱 위에 숨었어요. 장롱이 있으면 장롱과 천장 사이 있잖아. 거기 숨었어요. 엄마 키에 그게 안 보일 리가 없죠. 신발도 있고 엄마가 집에 들어. 그리고 나서 너 내려와 이러면 안 무서운데 마치 모르는 거죠. 이태우 빨리 나와. 엄마 내가 자발적으로 나오길 바라는 거죠. 이태우 셋만 샌다. 나는 늘 둘에 나갔어. 너무 무서웠어. 와, 셋하고 이걸 내 동생은 절대 안 나가니까 엄마가 셋 반에 반 이거 하셨는데 나는 늘 둘에 나가서 엄마가 그걸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맨 처음 창조될 때 어디에 창조됐는지 아십니까? 아주 쉬워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 존재했어. 그치? 그런데 하나님만 존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창조했어. 그럼 우주는 어디에다 창조했을까? 어렵니? 그래, 맞아. 이 세상에 하나님만 있었어. 근데 그 하나님만 있는 곳에 우리가 사는 우주를 창조했으면 어디에다 창조가? 하나님 안에 창조한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담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물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한 그 삶의 자리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선인데 선이 아니라 악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악이 생겨났다니까 무슨 귀신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에 대해서 서로 아무것도 있지 않아도 수치스럽지 않고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된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거기에서 배신이 생겨나고 살인이 생겨나고 투쟁이 생겨나고 미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요, 내가 지금 우리 인간관계에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나 자신을 만나는 거거든. 나를 만나는 거거든. 근데 나를 만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자리에 나쁜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죄예요? 정말이에요? 미안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공부를 잘해. 그래서 하민이보다 잘해. 하민이보다 잘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만나고 싶은데 어디에서 나를 만나는 거야? 나를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딱 발견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으로 발견하고 싶은 거야? 나는 하민이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고 싶은 거야. 그게 죄야. 나는 전국에 1등이야. 이렇게 날 만나고 싶은 거야. 나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누구 여자친구야. 이렇게 날 만나고 싶은 거야. 나는 배그하면 오늘 뭐 탑 몇 위에 들어서 치킨각 이게 또 나는 배그를 잘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나고 싶은 거야. 나 자신을. 근데 그게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내 삶의 나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 내 애인과의 관계 속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나의 공부 속에 나의 성적 속에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삶의 여러 삶의 자리들 속에 그리고 거울에 비춰본 그 거울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죄라는 죄. 우리의 우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나 자신을 자신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요 2010년도에 아까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2010년도에 영국에 있을 때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어요. 진짜요. 여기까지. 그래서 길을 갈 때는 이렇게 묶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묶었어요. 길을 가면 중국 사람은 나한테 중국말로 말을 걸어. 일본 사람은 나한테 일본말로 말을 걸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나한테 영어로 말을 걸어. 솔직히 거울을 보면 산적이야. 한 번은 친구네 집에 파티가 있어서 근데 좀 이제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대충 머리 감고 말리지도 않고 친구 집에 갔어. 그날따라 이렇게 보슬비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딱 친구 집에 갔는데 사자 갈게. 콜롬비아 친구인데 I love you 해요. 그때 마음에 나는 특별해. 특별한 나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머리가 긴 속에서. 그게 되게 특이했던지 가끔 이렇게 스타벅스 앞에 스타벅스 이렇게 쇼윈도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이렇게 쇼윈도 두드려 사진 찍어달라고. 멋있어서는 아닐 거라는 건 나도 알아.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산적이다.
선정이 영국에 나타났다. 농민의 날. 근데도 머리가 긴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난 스페셜이야. 그런 마음에 갖게 되더라. 물론 아버지가 이렇게 한국 입국하기 며칠 전에 아버지가 너 머리를 안 자르고 한국에 들어오면 모가지를 잘라고 그러셨지만 나는 꿋꿋이 안 자르고 갔다가 여자친구가 그때 있었어요, 여러분. 몰랐죠? 여자친구랑 한국에 입국하고 딱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 여자친구가 꼭 쓰라 그래서 같이 밥을 먹다가 모자가 이렇게 휙 벗겨졌는데 여자친구가 먹다가 그 다음날 바로 머리를 잘랐는데 근데 머리를 자르니까 더 이상 내가 스페셜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게 죄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스페셜이지 머리가 길다고 스페셜이 아니라고. 요건 어쩌면 아주 약한 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마음은 정말 무섭게 우리의 목을 이렇게 졸라 매듯이 우리를 두꺼운 쇠사슬로 우리를 얽어매요. 더 이상 전교 1등이 아니면 더 이상 내가 1등급이 아니면 나는 스페셜이 아니라는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더 이상 걔랑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걔랑 헤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더 이상 그 친구 그룹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그 마음이 죄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 대신에 그게 내 인생을 규정하고 있을 때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어떤 말들이 선물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고 있을 때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그게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고 그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 이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능력이야.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스 사망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은 단지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죽음엔 3단계가 있어요. 죽음의 2단계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죽음의 3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에 이르는 게 죽음의 3단계야. 그럼 죽음의 1단계는 뭐냐? 죽음의 3단계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 미치는 게 죽음의 1단계예요. 그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도 수많은 죄악들도 또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도 죽음의 그 1단계 죽음의 영향력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를 마찬가지로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살리신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 나뿐 아니라 나의 관계도 충만하게 하신다. 나아가 만물까지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가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를 사귀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진짜 중요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고 나 자신을 찾기 위해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같은 일도 해보고 나의 삶을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절대로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진짜 나의 그릇을 진짜 나의 인생을 유일하게 채우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능력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계신다? 충만하게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 천하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게 하자. 아멘.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게 하자. 내 친구와의 관계에, 내 사랑의 관계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나의 꿈에, 나의 비전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게 하자. 어떻게? 충만하게 계시게 하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뚫고 가는 찬양.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지었던 과거로부터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고요. 알 수 없는 내일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 겪는 수많은 공허와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 죄악을 주님이 뚫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 내 삶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